승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욕을 합니다. 우리 욕할 때 어떻게 손가락을요? 한 가운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게 어디 모습이냐? 여기 천사. 뒤에 천사. 이 천사 한 명이 조금씩 안 보이죠? 확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뭐니 천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렇게 가지고 솔직하게 하여튼 복수를 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는 그런 그 율리스 관계가 부탁을 했지만 아주 티격태격 이거 해 안 돼 하면서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복수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천지청화를 쪄서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밑에 이제 보드가 있죠. 그러나 전부 혼자로 다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또 로마로 또 있다가 로마에서 또 피렌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율리우스 2세의 교황이 죽고 레오 10세가 죽은 다고 나중에 이제 바울 3세라는 이제 클레멘트 7세가 죽고 바울 3세라는 교황이 돼요. 근데 바울 3세라는 교황이 와서 야 미켈란젤로가 또 그림을 그려줘. 여기 앞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그거를 지워버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심판할 때를 하고 최후의 심판을 그림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1536년부터 1541년 사이에 얘기가 됩니다. 저거를 그릴 때는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월급을 줬어요. 그러나 바울 3세는 미켈란젤로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야 미켈란젤로야 이번에는 내가 월급 주고 재료값 풀어줄게. 얼마나 좋아요. 재료값 포함이니까는 재료를 만들면 못 쓰죠. 아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값을 따로 줬대요. 그래서 색들도 보면 더 하고 이런 파란색 돌은 이탈리아에 안 나요. 청금석이라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청금석을 돌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풍부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안 적어본 사람이 성경을 대충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고 와서 청구는 이런 것이다 상상을 했지만 딕테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어떤 데 갔더니 층이 있는데 야 거기에 어떤 목사가 지우개 있더라 할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총 390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옷을 다 벗겼는데요. 바울 3세 교황하고 했을 때 처음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거 완성할 때까지 고기 입기 없기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볼게. 근데 거의 완성할 쯤에서 보니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렸냐. 근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약속했는데 목사님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시켜요? 야, 이 목사님 좀 가서 보고 와. 목사님 북한에 보지 말라는데 너 내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좌관 그 사람입니다. 이하 쪽다 치잖아. 이 사람이 딱 봤어요. 나중에 미켈란젤로 안 거예요. 보통 왜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해서 그의 얼굴을 지옥 앞에다가 놨어요. 이걸 딱 봤는데 여러분 얼굴이 여기다 했어요. 내가 천국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 근데 이때 사람들이 단순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나중에 화가 났지만요. 그래요. 보좌관님 잠깐 진정하시고. 근데 보좌관님은요. 건강 지옥은 얘기 안 해요? 건강 육체가 있잖아요. 얼굴요. 그렇잖아요. 제 거 어딘지 아세요? 바로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피부 껍질로 숨겼. 바로 여기에 미켈란젤로 얼굴이 여기 됐죠? 예. 그래서 저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이 단순한 또 추격이 그래? 그러면서 지나갔대요. 나중에 또 미켈란젤로가 왜 약속했으면 안 봐야지 이제 약속을 어기십니까? 그래서 또 왜 대들어요? 뱀을 추는 우리 그 신부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좌를 만들었다고 두 번째 복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옥 부분에 있습니다. 이 악령 크렌트예요. 이 사람은 단테의 신곡이 나오는데 인물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을 바로 미켈란젤로가 인용을 했다. 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 13행식 지옥, 연옥, 천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심판할 때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묵지 타고 올라갔다가 그만큼 죄진 기간에 있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내용. 미켈 천사입니다. 예. 책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이름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큰 책인데 죄인들의 이름이에요. 여기는 착한 사람 이름입니다. 책 크게 틀리죠? 역시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다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호명됐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지옥인데 너무나 끔찍해. 근데 한 손 가리고 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펜스의 로댕이 이걸 보고 생각하는 조각했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저도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서류가 그냥 많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름을 열릴 때 서로 안 가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을 때 다 나체로 그렸어요. 나체로. 예.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죽어요. 그래서 1565년에 바넬라 볼테라는 친구 시켜가지고 44개의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변형된 그림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나폴리 가면요, 요 그림이 요거 보수하기 전에 짝퉁 그림을 모방 그림이 나폴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틀린 그림 뭐냐? 요 부분 틀려요. 요 이제 디스마라는 사람인데 새 칼부르고 죽었대요.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그림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카트리나예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카트리는 옷이 없어요. 가슴하고 다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자세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끔찍해서 옷을 다 입히고 옮기는 그런 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나폴리의 그 화가가 그 모방한 그림이 나폴리에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입히게 됩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보디빌딩 선수였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참 2도 바꾼 3도 바꾼 여러분 좀 이따가 하면요 토르스라고 있어요. 이 남자 바로 그를 보고 미켈란젤로가 예수님 몸통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인간으로 낮추러 가자. 하나님 목사님처럼 신앙은 있지만요 왜 항상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다친 거야. 자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는 신도 그리고 이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좀 양분화시키면서 더 그리게 해서 인간을 튼튼하게 그린 게 되겠습니다. 자, 마리아 보세요. 미켈란젤로 엄마가 7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 젊었을 때 모습을 그렸대요. 자, 보통 우리 마리아로 우리 사모님이 딱 하는데 딱 이렇게 이쁜데 우리 사모님 딸도 딱 하는데 얘들아 나 오늘 이뻐. 그래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인자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뻐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역동적입니다. 정지간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림은 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도 이렇게 배가다 조각도 실제 해볼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 모든 세상의 어머님들 그리고 또 여기는 바울이 뒤에 베드로가 있고요. 자, 십자가 졌습니다. 예, 구레네 시몬도 있고요. 예, 빌립, 그다음에 시몬 있고요. 예, 또 화살인 사람은 세바스찬, 화살로 맞죠? 나중에 우리가 보통 이래요. 황제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 황제 근위병인데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그 당시에 다 색시해가지고 화살로 쏴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화살 맞고 안 죽어요. 여기 먹게 맞고 뜯어가지고 나중에 치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건강할 때 다시 황제한테 가가지고 나는 기독교냐서 이놈 새끼 죽여. 처형을 당한. 네, 그런 세바스찬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뭐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야곱하고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예수님 그 태용했던 기둥 십자가 여기 요나 있죠? 요나 바로 저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1130년부터 1141년까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래서 애초에 심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한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가시면요 여기서부터 밑에하고 위하고 틀려요.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게 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저 이 요나의 발하고 이거를 그리는데 이렇게 직각인데 어떻게 그릴 거야? 그래서 1.5m 정도 석회를 두툼하게 붙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는요 바로 원급밥입니다. 이체감입니다.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멀죠? 근데 국금요 최대한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입체감 그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먼지가 들 쌓이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먼저 떨어지니까는. 근데 또 이 멍청하게 바티칸에서는 너무 잘 됐으니까요 이거를 보존하자 그래서 특수 송진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딱 했대요. 근데 아무리 특수하지만은 현대 기술적이보다는 글 때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먼지가 더 묻었대요. 먼지가 얼마큼 묻었냐?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일본에서 딱 와가지고 봤더니 요거 요거는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그래? 근데 공짜는 없으면 물론에 판권을 주쇼!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시 때를 뱉가지고 지금 나왔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1930년부터 41년 사이에 이렇게 신앙과 자기의 인간의 아름다운 뼈를 표시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성경 내용들은 뭐 대본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미술이나 조각에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제가 되는 사람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 그 이외의 모든 일반 서민이나 농노들, 노예들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죠. 그다음에 성경이 우리한테 보급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445년도에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난 뒤에 성경이 활자로 인쇄가 되어서 성경책 값이 싸게 됩니다. 금속 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건 1377년 고려 우왕 때 만들었던 직지심경인데 그것은 세계화되질 못했습니다. 근데 70년 뒤에 1445년도에 만들었던 구텐베르그의 이 금속 활자가 성경을 보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급하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경을 읽었던 사제들이 미술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읽고 배워서 직접 읽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요. 미켈란젤로 시대만 해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사제가 미켈란젤로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려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어로 마르틴 루터가 바르트브르크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2년에 걸쳐서 숨어 살면서. 보름스 의회에 종교가 일으키고 나서 숨어 살면서 그걸 독일어 번역했는데 왜 독일어 번역했냐? 독일 사람들이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평신도 성경을 읽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요 당시에 성경책 한 권 값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난 뒤에도 중세 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노동자 2년 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연봉 3천만 원 같으면요. 성경책 한 권 값이 7,500만 원. 2년 반 월급을 다 모아야 성경책 하나 사는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라파엘로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마에스타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온 모습을 안고 있는 것 같다. 피에타라고 합니다. 피에타. 여기 이제 우리 들어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경이 완전히 보급화되기 전에 이야기만 듣고 그려낸 거예요. 전부 다. 유명한 루베투스의 십자가 위에 그림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경을 그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린 사람도 있지만 이야기만 듣고도 이런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 제가 늘 아쉬운 게 보면 너무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박상원 집사님께서 진짜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만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